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 믿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 6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매번 혼을 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말썽을 피운 거예요. 그러자 딸에게 이번에는 혼을 내지 않고 옷을 입히면서 너는 오늘부터는 내 딸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널 못 키우겠다. 널 이제 고아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좀 아이가 울면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많이 쳐다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 공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면서 이제 너는 내 딸 아니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데 또 울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여기서 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가지고 천천히 한번 가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천천히 차를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좀 잘못을 알았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문을 열면서 야, 이제는 너 내 딸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저씨, 고아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농담조로 야, 사실 너는 엄마 아빠 딸 아니야,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시무룩해져가지고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낙담하고 진짜냐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지만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 뒤 한번 쳐다보세요. 성전 입구 한번 보세요. 뒤에 조금 있으면요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오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선 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반절에 그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고 꾸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빌립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모든 이적들, 정말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나의 행한 일을 통해서 내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고 죽은 후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두꺼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말조차도 믿지 아니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제자, 이 예수님의 11제자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의 이야기들을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그 완악함 때문에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꾸중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꾸중하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중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뿌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 뒤에 부활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잘 됐습니다.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잘 먹고 자녀 성공시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뿌리 가운데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쫓아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 이 부활의 믿음의 뿌리를 가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 부활의 복음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 복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득의 10의 1조 주님께 드린 손길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감사한 내용대로 더욱더 주님을 통해서 감사가 배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성미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그 헌금 드려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 지휘와 반주와 성가대원들, 또 예배위원들, 차량봉사, 또 방송실 위원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 남기정 지사님, 또 이영애 지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루빨리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예배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가정을 떠나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아버지여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로 가득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두 분의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작게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함께 돕고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